잠언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기 토지를 경작하여 먹는 자는 자기 먹는 것에 만족합니다. 또 풍성합니다. 하지만 헛된 사람들을 따르면 헛된 이익을 원하여 모을 수도 없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노략질이라는 악한 짓만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이 반대 행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와 그 속 사람의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없다 그랬잖아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굶게 된다 이러지 않냐고, 지혜가 없다고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반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어찌하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배를 채울 수 있는지 바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하나의 또 인과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토지를 경작하기를 싫어하면 사람이 방탕한 것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경작하여 즉 수고하고 싶지는 않은데 먹고는 싶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겠죠.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겠죠. 과연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방탕한 무리를 찾고 헛된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누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꼭 그런 데만 쫓아가다가 남의 꼬리만 붙들다가 손해만 보고 그칩니다. 경마에, 복권에, 빠친코에, 화투에, 조폭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많이 먹겠다, 잘 먹겠다라는 심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은 하나님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두는, 즉 수고하여 거두는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수고는 조금만 하고 많이 거두겠다는 아주 괴악한 욕심에 따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쯤 잘 살았다고 하냐, 자기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나처럼 하지 마라 그러고 죽습니다. 헛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혜가 없다고 말씀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 없는 사람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자는 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이라고 말하죠. 비록 죄로 말미암은 저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저주하면서도 삶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먹을 때 얼마나 큰 보람 있고 밥맛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는 방탕한 무리를 따른다 그랬죠. 보십시오.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어떻게 먹고 살죠? 이 사람도 먹기는 해야 되는데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밖에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찔러야죠. 그러니 악인입니다. 뿌림과 거둠의 법칙도 거스르는 자는 삶의 기본 법칙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악을 붙여야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겪게 되는, 확인되는 법들이,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바꾸려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기본 법칙인데, 이 가장 기본 법칙, 딱 눈 뜨면 보이는 이 기본 법칙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악자를 안 붙이고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들 한번 유형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매사에 말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그 수고, 땀 흘림 등으로 부르지 않고 뿌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것은 수고하는 행위가 속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문은 겉으로 보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반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게 사실은 본질이야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늘 보고 듣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일로 시작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면 지혜가 없는 이라고 더 깊이 들어가요. 앞에도 얼마나 쉽습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여기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남의 걸 뺀 놈 나쁜 놈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근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째서 그런 줄 아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거다. 이렇게 더 깊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뿌리가 옮겨 심어져야 되고요.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더 깊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수고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더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의인은 그 사람 속에 박혀서 뻗어가는 뿌리로 말미암아 건전하고 성실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바로 그것이 결실하여 삶의 풍족함과 안전을 향유하게 합니다. 그럼 이 뿌리가 뭔가요? 오늘 최소한 생각해 봐도 악인들과 다른 거죠. 악인들이 자기 식대로 취하는 이득을 탐하는, 그 이득을 탐하게 하여 꾸며내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의인의 뿌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는요, 악한 사람들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랬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할 때 의로운 이득을 얻는데, 의로운 이득은 어디서 나올까요? 탐하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8편 1절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4절을 우리 읽었는데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밥만 먹냐? 보세요.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본다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단란하고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앞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 뒤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있는 사람은 이런 결실을 거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자가 잘 먹냐? 맞죠.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는 근본적인 거예요. 지혜가 없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도 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것이 안정적이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뿌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기서부터 만복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과 반대이지 않습니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은 탐심 마음이잖아요. 불의한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가룟 유다가 자기 손에 들어온 은화를 한 입도 써보지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 결과 딸 하나 남기고 죽었는데 그 딸이 슬피 울며 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이 없어서 자기 묘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 사무엘하 14장인가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셋이요 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먹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실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본다고 했어요. 압살롬이 한 짓이 자기 아비를 거역하는 이 못된 마음을 품고 살 동안에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들 셋 딸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언제 하냐? 자기 형 암논 죽이고 망명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유다로 와서 아버지 모반을 준비하는 그때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필 거기에 그 기록이 나와요. 여아베이 가서 왜 나한테 아버지를 아련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뭐하러 오려고 했느냐? 뭐 이런 어간이 아버지에 대해서 못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 있었다는데 나중에 보면 아들 셋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게으르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기만 할 뿐 아니라 말에 정함과 의로움이 없어서 말을 잘못한 것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덮는 그물이 되어버립니다. 돌뿌리와 같이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내 말이 내 몸 전체를 거미줄처럼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숨쉬기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물에 갇히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를 못해요. 예, 손발 머리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거미줄에 갇힌 곤충이나 짐승들 봐보세요. 거미가 조그만한데도 왜 못 이깁니까? 쉽게 말하면 거미줄이라는 그물에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옴짝달싹 못해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기 위한 행동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말로 먼저 범죄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중으로 증거를 하나님께 제출하고 무죄를 주장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말과 행시로 이중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하나님께 제출놓고 하나님의 판정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보세요, 앞에 보면 그물에 걸리는 자와 환난에서 벗어난다니까 그물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에 허물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죠. 성경에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성경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은 그물에 싸서 꼼짝 못해서 찔려 죽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그물하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요, 행여 실수가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져 끝나게 하지 않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소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한자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람의 손은 그 보응이, 손으로 행한 일은 보응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허물이 없는 자는 좋은 열매로 만족합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손을 놀리는 자는 그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의로운 말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행위와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말에 의로운 손이 따라붙고요, 정결한 말에 정결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죄인이라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치할 수 있도록 말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말로 그물이 될 정도면 아주 괴악하고 악한 사람이고요, 대개는 말을 해놓으면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죄를 덜 짓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로 손을 악하게 일하게 만든 자는 사망과 형벌을 받고, 의로운 말로 의로운 손을 움직인 자는 생명과 상을 받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냥 말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잖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18장에도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혀를 조심해라. 희한하죠. 손을 부지런히 해갖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혀를 조심하라. 여기서부터 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을 행한 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보면 험한 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잠언 말씀이 외모로 시작하여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평안한 가운데 먹고 형통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속에 뿌리가 바르게 박혀 있고 입이 정결하고 손이 성실합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